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요,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크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능력 가운데 있고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해요.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걸 알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또 작은 것을 알아요. 실수하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연약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들을 세워서 세상을 향해서 보냈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발을 씻겨주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발을 씻겨주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선생과 그리고 스승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고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오늘날 발 씻어주는 거 뭐 어렵겠어?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격이 떨어지는 행위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생각들을 안 해요. 왜?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간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접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준비된 곳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선생과 우리들이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오. 그 저녁 유월절 만찬을 할 준비를 다 해 놓으시오. 다른 사람의 집에 예비된 곳에 그곳에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무엇이 습관이 됩니까? 따라다니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 우리가 어떤 해외 여행에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것과 자유 여행을 가는 것이 서로 달라요. 같은 곳을 갔다 와도 패키지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하고 자유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유여행을 가는 사람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고 가거든요. 근데 패키지 여행을 가는 사람은 가이드가 따라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 가는 거예요. 차를 타세요. 차 탔어요. 내리세요. 여기서 몇 분 동안 보세요. 어디를 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에서 사진 찍으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사 먹으세요. 여기서는 뭘 절대 사드시 마세요. 누군가 와서 뭐라 막 말을 할 텐데 여기서는 대꾸도 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그 물건을 사는 게 쌉니다. 그러나 자유여행을 간 사람은요, 그 사람도 부딪혀보고 저 사람도 부딪혀보고 그 음식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사서 먹어서 배탈도 나보고 그것을 통하여 그 문화를 알고 더 깊은 것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패키지는 안 그래요.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자기 주도적으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나는 이곳에 초대받으러 왔을 뿐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사람이지 내가 여기서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늘 따라다니니까. 여기서 수동적이고 그리고 피동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늘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제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손과 발을 정결케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물론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분명히 닦았을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일어났어요. 몇 차례의 단계에 걸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닦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보내는 그 제자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과 함께 또 마지막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바로 그들에게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늘 따라다니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나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내 그늘 아래 덮여서 그냥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신앙이 높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니니? 바로 지금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내 제자들로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으나 실제 그들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잖아요. 누가 첫째냐? 누가 예수님의 다음 되는 가장 사랑받고 그리고 촉망받는 제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왕권을 얻었을 때 누가 좌우편에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마음을 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종으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내 모든 위치, 신분, 격을 다 무너뜨리고 섬기고 배려하고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몇 사람들과 이제 거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한 두어 사람이 그래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몇 년 전 데이터인데 그랬어요.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학교를 다 다녀본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해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사심들, 이런 부분들, 서로 끼리끼리의 어떤 그런 모임들, 거기에서 서로 세력을 막 형성하고 서로 밀치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벽과 신분과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본을 제대로 본받아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어떠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본을 보였다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복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주일 말씀들 살펴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네 가지 복과 다섯째 복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앞선 네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자, 그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다섯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긴 자가 등장하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앞선 네 가지 복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네 가지 복은 주로 복을 받을 사람의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다섯 번째 복은 타인에 대한 태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네 가지 복이 복을 받을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애통해야 되는 거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태도란 말이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나의 태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나로 인해서 나의 감정, 나의 성품을 받아야 할, 나의 행동을 받아야 될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행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행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나 동정을 베풀다 라는 뜻의 긍휼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에 뛰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고 함께 살고 하는 그러한 수없는 일들. 우리가 가난할 때, 한국이 가난할 때 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줬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랬어요. 그 4대째인가 지나가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방송 PD가 물어보니까 선교요? 함께 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 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든지 중동이든지 또 산악의 오지들인지, 야, 저기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곳에 수없는 많은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오지에는 크리스천도 아닌 넌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여성분이 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남성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결혼해서 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들은 박애주의인 거예요. 박애주의.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그 정신이 커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이 갖는 긍휼, 동정을 베풀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헤세드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지 감정이나 성품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또는 구약에 등장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긍휼이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신뢰하는 거죠.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맺어진 언약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 결국 긍휼이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들이 빠질 수는 없어요. 박애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신들, 이건 정말 높은 인격적인 성품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 결국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의 태도와 행동 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행동들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서 무엇을 믿고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자,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이거다. 사랑의 정의가 이것이다. 사랑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이걸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해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관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 이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닮아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마음을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내가 가엾게 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당연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야 할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긍휼의 태도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그다음에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예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예요. 만져볼 수도 없고 따져볼 수도 없는 그런 액수의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춤추면서 막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에 가던 길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하는 품값을 빚진 거거든요. 하루 품삯을 요즘에 뭐 20만 원이나 쳐보십시오. 20만 원 주는 데 있으면 나도 일하겠어요. 그럼 7만 원, 10만 원이나 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근데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겠지만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 이걸 따져보면 또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그 당시의 경제적 가치. 결국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약 거진 1년치의 임금을 빚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이 지금 내가 주체를 못하고 아예 포기하고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그냥 사라진 거죠. 어마어마한 중압감에서 사라졌을 뿐이에요. 당장 내 눈에 급한 건 뭐예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지금 내 눈에 당장 필요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체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돼요. 물론 압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철학적 명상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똑바로 믿는 거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어디냐면 내 현실과 딱 마주쳤을 때, 그게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딱 마주친 거예요. 당장 내 눈에 지금 쌀이 필요하고, 당장 내 앞에 지금 어려운 일이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보이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사람과의 지금은 대면해야 될 일이 발생했고, 어떤 학업 문제, 직장 문제, 병 문제, 이런 당장 지금 나한테 급한 일이잖아요. 그게 현실이 딱 눈앞에 보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지금 1만 달란트 지금 탕감받고 왔거든. 100데나리온 괜찮아. 괜찮아. 잊어버려. 나도 그거 다 탕감해 줄게. 얼른 가. 앞으로 부담 갖지 말고 살아. 나 탕감 받아 보니까 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이제 없는 거야. 다 까줄게. 그냥 편하게 사. 발 뻗고 자. 오늘 그냥, 알았지? 잘 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현실을 딱 마주하면은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당장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100데나리온 방금 현실이죠. 붙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빨리 갚어. 나 지금 그거 없어. 지금 당장 그거 없어서 지금 오늘 쌀이 없어. 당장 그거 없나.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지금 혼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의 구원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그 현실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예전엔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강아지, 집에서 길리는 그 강아지 먹이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것은 1만 달란트, 그 사람의 100데나리온은 지금 자기 집에 반려견에 먹이를 줄 사람이에요. 무엇이 우리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동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긍휼의 태도는 용서해 주는,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너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졌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인 그 죄수를 옥에 찾아가죠. 그랬더니 주인공이 전도연 씨가 찾아갔더니 그 살인자가 성경책인가를 이렇게 들고 나왔던 거 그래요. 그래서는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대요. 웃으면서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그 엄마를 웃으면서 대면을 합니다. 옳은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분노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현실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다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잘못을 범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건 반쪽짜리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함을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람에게 죄를 범했으니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함의 모습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는 단순해요. 내가 많은 죄를 탕감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던 너의 잘못을 사람들로부터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태도, 1만 달란트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태도는 죄 용서함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또 그 사람을 향하여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보이셨던 긍휼의 태도 무엇입니까요? 자, 긍휼의 태도의 2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련을 당한 이들의 상황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긍휼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이 지금 레위기를 지금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레위기 속에 등장하는 제사의 법들이 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제사의 법을 이렇게 해라 해서 성문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제사법들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제사의 법대로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골치 아프게 아무나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그 제사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둥그렇게 사방으로, 커다랗게 사방으로 둘러싸며 자기들의 집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다시 멈추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또 둥그렇게 사방으로 그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어렵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레위기의 법을 따져보면 보세요.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그 광야의 길들을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곳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그 영원한 천국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길 그 가운데 장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함께 항상 거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령은 아니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시련을 당한 또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리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은 와서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자기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아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외면당한 사람, 낮아진 사람, 짓밟힌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바로 그들에게 긍휼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긍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받은 복들을 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쓸 것과 더불어 그렇게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 긍휼의 태도는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보이신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제자들이 느낄 땐 그건 별거 아닌 일이에요. 누구든 씻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와 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씻겼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동일한 일관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어떤 연예인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도 가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딱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어떻게 사인 받을까? 끝나고 어떻게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데 그 예수님보다 그 연예인이 더 좋은 거예요. 대통령이 여기 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맨날 욕하다가도 대통령을 막상 보면 그 앞에서 욕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두 손으로 악수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발을 씻겨야 될 존재는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야 할 존재는 여러분의 가족에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있고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바로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태도가 변하지 말자 이 이야기예요. 고집이 변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의 태도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동일하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이름을 들면 알아요. CF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어쩜 그렇게 미모가 변하지 않는지. 근데 제가 기도원의 그 목사님하고 그 수련회를 갈 때마다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잠깐이지만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그 목사님과 그 연예인이 딱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타고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럼 몇 층을 내려가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 또 여러 번 대화를 했고 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연예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랑 대화를 했을까요? 그 연예인과 대화를 했을까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을까요?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좀 벙쩌는 그런 모습을 날 쳐다보더라고요. 나 몰라요? 이런 표정으로 목사님과 대화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끝났죠. 사담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세상을 향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삶의 자세 바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 실천하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뒷담화를 당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니 내가 선을 베풀다가 이렇게 더 어려워졌는데 이런 일들이 많은데 계속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건 멍청한 짓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요, 긍휼히 여겨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사기치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계속해서 시작. 긍휼에 대한 보상은 타인이 나에게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약속입니다. 내가 베푸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들로 돌아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심지어 용서까지 해주는, 그리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해보세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지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용서를 빌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결과를 필연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이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태도이지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 그랬잖아요. 이 태도를 통해 사람들이 내게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김을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런 일들을 하다가 실망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깃들 수 있는 계기들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약속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 후대에도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로 그거였어요. 멀리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고 믿음으로써 그 일들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믿는다면 이 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주셔요. 그 사람은 도구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요? 용서해주고, 그냥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그리고 동참해 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태도가,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세상에 그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관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결과를 얻는 것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긍휼의 기회들을 주님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이들에게 주어졌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앞으로 긍휼히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 직장, 학업, 이제 곧 있을 수험과 하나님 시험들,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업과 경제 문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그 문제 속에 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저들의 삶과 육체와 그 심령과 그 가정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멋지고 또 복되고 큰 일꾼들 다 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